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은 말세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교회를 맞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말세에 있을 그런 교회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경계하고 그리고 또 소망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은 소망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그래서 네가 진짜 부유한 교회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할 정도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순교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그런 잘못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충성된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적인 그 신앙이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진리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까지 했던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풍성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어떤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뭐가 부족했죠? 사랑의 어떤 그런 뿌리가 연약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섬김은 있으나 왜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의 특징은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일들을 해도 괜찮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했던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데,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정작 죽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교회라는 것은 네가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았다는 명목만 있고 거의 죽어간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지금 네 목 바로 뒤에 있다. 조금 있으면 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 예수님이 이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데 들으라 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명백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사인 양, 마치 성도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일들에 대하여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눈치를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유행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류의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 교회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서 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따라서 교회의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엔 나중에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교회가 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비록 세태에 뒤처진다라는 그런 어떤 뒤처지는 교회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눈치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정작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생각과 뜻과 그 믿음 그리고 선택과 결정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모습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말합니다. 그래서 정작 죽었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목사가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에 예수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이다 라는 그런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정작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롭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제법 크고 좋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목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하나님, 내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논문이 진짜입니까? 설교가 진짜입니까? 논문이 진짜이고 설교는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있는 바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바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철학과 그 신앙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행하지도 않고 행동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수학에는 상수와 변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변수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상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수가 기준이 되어지고 변수를 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수와 변수를 바꿔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상수와 변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와 변수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가 대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상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변수는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성공, 혹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은 다 상수입니다. 기준인 것, 변수입니다.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변하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변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수와 변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더 절대적인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갈등과 아픔은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상수와 변수를 바꾸지 마십시오. 상수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변수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잘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죽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거의 죽게 된 교회이지만 그래도 회개하라. 그러면 괜찮다.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죽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최소한 이세벨처럼은 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이면서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이 이세벨은 진리에 대하여서 무지한 자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하라 라고 했는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특징하면 무식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무식한 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무식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것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것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죽을 때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교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생깁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회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들었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 그것을 지켜서 다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라. 원래 처음 네가 들었던 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된 길을 항상 가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해가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분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쪽지 시험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과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언제 구분이 갑니까? 갑자기 쪽지 시험을 칠 때. 갑자기 쪽지 시험을 치면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쪽지 시험은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은 반가운 소식이 됩니다. 자기 성적에 더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절망과 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평소에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갑작스럽습니다. 들컥하고 옵니다. 그러나 평소에 회개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갑작스런 그 예수님의 오심에 절망스럽게 됩니다.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저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라고 절망스럽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한국교회는 그래도 시골에 그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시골 교회 그 성도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교회 오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죄악들을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일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입에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결혼에 대하여서는 옛날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차마 이야기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불신결혼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미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낙태나 혹은 그런 어떤 동성애와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죄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볼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대라는 이 도시는 세워졌다가 혹은 무너졌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AD 2세기경에 몰락을 하고 지금까지 폐허로 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대라는 도시가 망한 것에 대해서 역사가는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타락이 무슨 도시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도덕적 타락이야말로 그 사회가 망조가 되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특징하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혹은 무감각한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처음에는 부흥을 경험했겠죠. 회개의 기쁨을 알았겠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개인의 열망과 개인의 정욕을 따른 그런 신학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또 무감각하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서히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 교회도 그렇게 조금씩 그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 죄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무공예 학교에 폭력에 대해서는 무공예 같은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연히 어떤 폭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좀 그래도 맑은 청정적인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가자 소위 학생들 가운데 그 언어적인 그런 폭력들, 패드립은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있으면서 그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싫고 그걸 듣기 싫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자신이 싫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한국 교회에 너무 돈을 밝힌다, 한국 교회에 너무 음란하다,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하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한국 교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정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싫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부도덕함, 세상적인 어떤 부도덕함, 비윤리적인 모습,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죄악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때에 네가 몇천 명 모았느니, 네가 몇만 명 모았느니,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서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종합해보면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행위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 진리에 맞게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책망과 칭찬의 기준입니다. 이것에 맞는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 계십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기준들은 상대적인 것이며 그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거짓 메시지들, 다른 거짓 기준들, 다른 거짓 어떤 교사들의 가르침 배척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합당한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합당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음란이나 거짓이나 혹은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삶에 대하여서 배척하고 있는가,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섬김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사 겸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며 바꾸며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음란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